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 축복과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좀 혼란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당연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별로 복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많은 교우들을 만나는데 세상 축복을 받은 분들도 꽤 많이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한 사람, 부유하신 분,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신 그런 업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모든 교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우들 중에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신 성도는 한 분도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작게 여겨집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건 아주 작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세상적인 축복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집회 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광야는 도대체 뭔가, 이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초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광야 생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가나안에서 왜 우리가 연단을 계속 받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보다는 가나안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느낌상 그렇죠? 네. 광야보다는 가나안이 훨씬 좋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데, 세상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광야보다 가나안이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광야가 훨씬 좋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세상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보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굳이 광야 연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그리고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역사서, 그 다음 예언서, 이 대부분의 성경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실패했었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알다시피 2년 정도면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 살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고 그러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길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이없이 비참하게 산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엉망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40년 광야 생활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온 거예요.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가나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도 그때 정확하게 이제 기록 완성되고, 그리고 역사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핵심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축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광야가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사실 이 핵심의 메시지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세상 축복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게 세상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잘 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집, 좋은 집, 내 집, 더 편리한 집, 더 비싼 집, 그걸 자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이런 형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더 좋은 집 주세요. 이제 내 집 주세요. 하나님 더 편리한 집 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축복을 향한 마음인 거죠. 먹을 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더 비싼 것도 한번 먹고 싶어요. 좀 고급 시장 가서 먹고 싶어요. 좀 쌓아놓고 먹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가 축복에 대한 마음. 먹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일할 곳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좋은 그런 직장을 갖고 싶어요.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갖고 싶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일할 곳도 있어요. 그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세상 축복입니다. 근데 은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어제 흔히 그런 표현 쓰지요. 오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는데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세상 떠난 사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를 더 살기를 원했는데도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무슨 음식을 먹는가를 떠나서 먹는 것 자체가 은혜인 사람. 저도 몇 번 병원 생활을 해봤는데 자유롭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바늘로 찔렀는데 아파요. 이건 황홀할 정도예요. 육군 소위 한 사람이 발목 지뢰를 밟아서 발목을 절단했는데 이제 그 수술이 제대로 안 돼서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군의관이 회진을 쭉 하는데 그 육군 소위한테 회진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사기 바늘로 무릎 그 부위를 찌르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릎 절단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울더라.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무릎 절단을 하지. 두 번 또 이렇게 수술을 하게 하느냐고. 제가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 육군 소위를 붙들고 이제 막 20이 넘은 그 청년을 붙들고 참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에게도 지금도 임하여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몸도 움직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속주의 은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가 다 받았어요. 이 은혜가 세상 부유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은혜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지금 받은 은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높아진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세상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뜻에서 세상 축복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걸 어떻게 세상 축복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에 눈이 안 뜨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불평원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그냥 오직 은혜예요. 아침에 만나가 은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은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은혜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그 신발이 하나도 달을 칠 않았어요. 옷 한 벌 새로 사 입을 때가 있나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냥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것 같은데, 그죠? 40년을 광야에서 자기 집도 없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 사막길을 계속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살았고 그런 누리고 살았던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조차도 복이 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모르니까 축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그 자체예요. 지금 103세시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자기가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갖추어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려운 고난의 시절,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요 둘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되는 거, 그러면 행복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유롭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살았는데 서로 고난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좋았던 것 같은 시절이 절대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시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이 남아요. 행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까? 김영석 교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편안해요. 편안하기는 해요. 근데 행복감은 없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고 나면 고난도 복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나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두고두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계속 축복 이렇게만 붙잡고 살면 그러면 지겹도록 그 어려움이 계속돼요. 그리고 해결이 되어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같은 행복감이 안 옵니다. 돈 꽤 벌었어요. 지위도 높아졌어요. 이제는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축복이 행복감을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실패해서 그런가 봐.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불행한가 봐. 그래서 가정도 다 뒤로 하고 건강도 다 뒤로 하고 죽도록 하여튼 성공하려고 세상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좀 누렸어요. 이제 돌아보니까는 웬만큼 이루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음과 정신이 도무지 주체를 못할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들어가면
이제 스스로 농사지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광야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만 사는. 근데 지금은 내가 일해서 벌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답은 다 다르겠죠.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가나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나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지금보다도 훨씬 부유하게 될 거야, 편안한 곳일 거야, 거기는 마음껏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손으로 벌어 먹고 살아요. 그래도 그냥 좋은 집 나쁜 집 가릴 것 없이 그래도 오늘 밤에 들어가서 잘 집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지금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과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다. 이거 하나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고 월급 받아서 사는 거고, 그죠? 모아가지고 집 샀고, 뭐 이렇게 산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광야길로 모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은혜로만 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깨달으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가나안 들어갔다 광야 갔다 가나안 들어갔다 광야 갔다 무슨 냉탕 온탕도 아니고 이렇게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비록 형태는 그런 형태로 사는 것 같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는 많이 달라요.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축복을 받았다고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없어도 참 놀랍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은혜죠. 그죠? 그 은혜가 축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축복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은혜를 정말 놀랍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사랑 주일을 지났는데
20년 전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그리고 이번 이제 2022년을 한번 쭉 한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때 지금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셨겠죠? 네. 저는 그 20년 전에는 지금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당장 이 예배당 공사가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또 많은 부채가, 은행 부채가 저에게 짐이었고, 그래서 정말 부도가 날 그런 상황 진짜 없으니까. 근데 20년 지난 지금을 내가 보았다면 심장 쇼크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때는 그것만 현실이니까. 돈은 없고 이자는 나가야 되는데 교회 재정에 더 이상 이자 갚을 수 있는 재정이 없고, 이거는 부도가 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심장 쇼크도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고백했던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먼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 마치 지금 요때의 마음처럼 심장에 어떤 고통이 싹 사그러들면서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이건 해결됐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좀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이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죠. 어떤 분은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본인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주실 어떤 상황을 먼저 깨닫게 하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응답이 뭐죠? 기도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너무 편안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응답인 거예요.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해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한 20년 뒤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20년 뒤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지 않고 이미 이겼다는 확신. 그래서 성도는 문제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의 놀라운 특징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왜? 은혜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다 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은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주신 은혜, 못 받은 거 있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구하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그 말인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집, 고모 집에서 자라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활달한 성격으로 아무도 저의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고 혼자 있을 때는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엄마가 되자 나는 엄마로서 모든 점에서 부족하다는 자괴감, 아이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잘못 키운 것이라는 열등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늘 저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버려질 만한 아이였기에 엄마가 저를 버리고 아빠가 저를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딸이라 하신 것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제가 받았던 어린 시절 경험대로 아이들을 대하려 할 때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일기도 종종 쓰다가 이제는 매일 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욱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고 주님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였고, 그리고 본인이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엄청난 상처, 엄마는 떠나고 아빠는 자기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였으니, 근데 그거 다 회복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결혼도 못했고요. 저는 직장도 지금 없고요. 지금 몸도 아프고요. 가족도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애들은 계속 속썩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다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해결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문제는 아주 콩알처럼 작아져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조차도 나에게 복이 되겠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중요한 목표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눈이 뜨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2011년이에요. 벌써 꽤 오래됐지만 정경련 회관에서 경제인 연합회, 거기에서 조찬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해서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배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식사 기도를 맡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식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말 눈물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셔서 제가 설교를 정말 잘했구나,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내 세상에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순간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주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정말 뭐 거의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적과 같이 사신 거예요. 큰 부상도 없이. 이분이, 이 장로님이 계속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나? 왜 나를 살리셨나? 이제 그런 중에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지 못했구나, 뭐 이런 마음이 확 마음에 와닿고, 이제 그런 중에 있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라고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게 된 거더라고요. 은혜의 눈이 이렇게 뜨이면 정말 어떻게 잘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면 늘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삶, 늘 답답하기만 한 그런 여러분의 형편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꼭 뭐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눈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무슨 좋은 옷 입었느냐, 허름한 옷 입었느냐, 더 이상 이제 상관도 안 하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냐, 아주 허름한 그런 산길이냐, 그것도 더 이상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것도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그냥 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도가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애써서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할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 또? 용서가 되는데, 불쌍하게 생각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힘들다, 어렵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현재 솔직한 심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느껴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제가 어느 부흥회 인도하고 어느 자매가 저에게 부흥회 끝나고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스스로 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죽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저녁 집회 후에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으며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으며, 아니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또 방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학창시절 내내 저를 왕따시켰던 아이들, 우리 가족, 내 주위 사람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왜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내 과거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저를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그러면 그냥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더 이상 축복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강야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하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 그래, 내게는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은혜가 축복보다 훨씬 더 큰 거구나. 그게 정말 믿어지시는 분은 오늘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